오늘 설교 제목을 블레싱 제주에서 제주 블레싱으로 좀 바꿨습니다. 제가 블레싱 제주하고 제주 블레싱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한번 바꿔보았는데요. 뭐 큰 차이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한번 부여해봤습니다. 이 블레싱 제주가 복음이 전해질 그 복음으로 축복의 땅의 제주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마 블레싱 제주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순서를 좀 바꾼 이유는 이 제주 블레싱, 제주도의 축복은 뭐다? 복음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짝 바꿔봤습니다. 제주도가 복음으로 축복의 땅이 되었다라는 의미. 제주도가 복음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함으로 바라보고 영원한 새하늘과 그 새 땅의 축복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용서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좀 더 광의적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까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그날에 임할 영원하고 완전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게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미 하나님의 의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와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미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의는 이 땅에서 아직 완전하게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세력,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즉 하나님의 의가 그렇다면 완전하게 성취되는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을 받고 지금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주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자들이 붙들어야 될 그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많은 그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곧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도 오지 않으셨죠. 사실 그들은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말씀도 정말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사도 바울이 생활하고 있는 당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말 강한 핍박과 환난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지연으로 그 약속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하죠. 예수가 다시 온다더니 그 재림의 약속은 언제냐?
세상의 심판이니 멸망이니 떠들어댔는데 그때가 언제냐? 봐라, 오지 않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점점 정욕대로 살아가고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배경이에요. 세상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전혀 없는데 어디에 종말의 징조가 있느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파고 들어와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연될수록 어떻게 되었겠어요? 세상에 멸망이 일어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점점 세상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도래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기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오늘 사회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지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 심판의 소리는 허황된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죄 용서까지는 감사함으로 받지만 정작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생각하지 않고 지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재림의 사실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며 기억할 것을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8절과 9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도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이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그 시간과의 개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9절에서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이 이 모세가 시편에서 90편에 기록했던 그 말과 동일한 맥락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1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와 같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볼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시간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현재예요. 계속 현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이 보기에 덜인 것 같지만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오래 걸린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간의 개념에서 계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는 우리가 정의했고 만들었던 물리적인 시간, 역사 가운데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는 지금의 시간을 의미하죠. 이 카이로스는 그 시간과 다르게 하나님의 의도한 그때, 하나님의 의미가 드러나는 그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 이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극렬한 사랑이 여기 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의 열매를 따 먹은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은 인간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거나 재림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자들, 그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극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을 나간 탕자나 이 집안에 있는 탕자나 재림의 지연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기쁨 때문에 지금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죠. 에녹은 66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에녹은 그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죠. 그런데 그의 아들 무두셀라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게 무두셀라의 이름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들 이름이 이렇게 좋겠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그가 죽으면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끝난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가 나을 즈음 돼서 너 아들 이름 다른 거 짓지 말고 무두셀라라고 지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신 거겠죠. 에녹은 이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이 아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지. 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가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평생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변화된 삶을 살아간 거죠. 실제로 무두셀레가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노아가 600세였어요. 그리고 그때 홍수가 임합니다. 이 무두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그가 오래 살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고 싶어서 오랫동안 심판을 늦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도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늦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나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읽어내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날은 이 땅의 시간이 지날수록, 흐를수록, 지금도 째깍째깍 시간이 흐르죠? 그럴수록 더욱더 가까이 올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은요, 내가 오늘 몇 시에 들어갈 테니까 문 좀 활짝 열어놔, 이렇게 공지하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불식간에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죠. 그처럼 주님도 다시 오실 때에는 갑자기 호련히 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지금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뭘 챙겨야 될까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마지막 순간 사람의 인정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인생의 마지막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날이잖아요. 그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이 인내하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외치며 주께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오늘 오셔도 되나요? 네, 우린 되죠. 네, 오늘 주님 오시면 주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이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주 블레싱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번 한 주간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극진하신 그 사랑을 품고 제주도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지역에 흩어져서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또 한 사람이 죽게 돌아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함으로 또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지연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고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의 은혜와 내 안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깨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인내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당하게 사는 삶의 축복입니다. 온 인류가 다 반대해도요, 주님의 약속은 빈틈이 없으시고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노아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 다시 오심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주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결단하는 그 많은 성도들에게,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만날 때를 잘 준비하라고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한번 11절로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풀어지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원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말미암아서 다 모두 사라진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이날은 한마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냐고 도전하는 것이죠.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호색과 탐심과 음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죠. 우상 숭배하는 것,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진리와 이 율법 가운데 있는 도덕적 부패가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에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이 세속적인 삶의 결과는 하늘이 떠나가고 인류가 이뤄놓은 모든 문명과 물질적인 모든 것, 그리고 죄와 저주로 이 더러워진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 불로 말미암아 다 녹아져 내리고 없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에 미혹되어서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그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삶의 가치를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제하면요, 세상과 다를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룩과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연결되어진 개념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행실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태도겠죠. 삶을 말이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성품.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에서 나오는 행실이 거룩한 삶의 태도,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태도와 그분을 향한 순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거하는 그 삶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그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강조된 것이 바로 경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은 어디에서 나와요? 경건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함은 거룩한 행실로 증명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거룩한 행실은 경건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리고 경건함은 거룩한 행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재림을 멸망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행실, 이 경건이 묻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방식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에 비춰볼 때는요,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마치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경건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어디에서 건지신다고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둘째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점도 흠도 없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도 흠도 없다라는 표현이 이 베드로전서 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2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흠없고 점없이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흠없고 점없다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거짓 선생들을 표현할 때 그들을 점과 흠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딱 지칭했습니다. 이 둘을 대칭시켜서 완전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칭해서 구분하겠습니까? 결국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흠과 점이 없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회개함을 통해서 주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맞이할 최고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이 되는 삶이겠죠. 어떤 부인이 믿지 않는 남편을 이렇게 이끌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이끌고 나온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막 복음 설교하시다가 구원 초청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예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내가 막 남편이 손을 들고 막 결단하기를 너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쿡쿡 찌르고 막 일어나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속상한 마음에 가는 길에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목소리로 여보, 내가 여보가 이렇게 예배도 나오고 그래서 좀 지나서 손 들고 그렇게 결단할 줄 알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결단 안 하고 안 일어나고 손도 안 들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크리스천으로 살아왔고 나는 지금껏 불신자로 살아왔잖아. 그런데 그동안 당신의 생활을 보면 나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어. 내가 화내면 당신도 화내고, 내가 술 마시면 당신도 마시고, 내가 걱정하면 똑같이 당신도 걱정하고, 내가 일요일날 바다로 가면 당신도 따라 나섰지 않소. 이처럼 당신과 나의 생활이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특별히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지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어. 정말 무서운 얘기 같죠? 네. 이렇듯 성도가 합당하지 못한 삶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을 줄 수가 영적으로 없겠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론 고통이에요. 고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주도는 1만 8천의 신들이 섬기는 섬이라고 그렇게 금요심야 때 제주도에 오신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민 전체를 통계적으로 분할하면 제주도인 37명 중에 1명이 신을 섬기는 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다 그 신들을 섬기지 않겠지만 이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행실과 견곤으로 구별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포기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요,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께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구원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평강으로 증명될 거예요. 평강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제주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합당한 삶이 그래서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의 삶과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알므로 자라가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거룩한 행실, 앞에서 얘기했죠. 경건한 삶,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여기서 손 들어 보시죠. 아니면 창피한 발가락이라도 한번 움직여 보시면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힘쓴다고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능하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삶 속에서 살아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할 수 있는 거죠.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이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약자가 되는 것 같고 손해가 되기에 그 교훈을 어떻게 해요? 비틀어서 합리화시키고 성경을 해석하고 왜곡시켜버리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한번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성경을 갖고 말해도요, 무법한 자는 무법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도 성경 말씀으로 살짝 돌려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요, 성도를 향해서 이 무법한 자들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고 구원과 그 진리 안에서 꿋꿋하게 버텨내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어요? 많은 증거가 있겠지만 자라남에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은. 그게 생명의 놀라운 신비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써 뭐 했다고 돼 있어요?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태어난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마치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영으로서 자라나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건강하고 온전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결코 살 수도 없고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자라나는 성장과 연결시킨 것은요, 자신이 경험한 깊은 은혜의 체험에 기초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죠. 그리고 새벽닭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는 통곡합니다. 그렇게 한번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금 맡기십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는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통곡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어요. 이후 베드로는 생명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냈잖아요. 우리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눈물을 흘렸습니까? 네, 언제요? 어제 교회 사무실에서 이 두 분의 목사님과 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께서 새로 등록하신 새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자녀가 먼저 지구촌교회에 등록해서 나왔대요. 근데 이렇게 좀 다니다가 자녀가 어느 날 예수님을 꿈꿨답니다. 예수님을 보았대요.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아직 교회 나오지 않은 그 부모님에게 내가 예수님을 봤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어, 이거를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알고 봤더니 주변에 있었던 많은 직장 동료들과 같이 주변에 살았던 분들이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신방을 그분이 요청을 하셨는데 남편은 회사 월차까지 내가서 그리고 자녀는 학교도 안 보내고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더래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별 말씀도 아니었고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우시더래요. 그렇게 우시더래요. 그리고 주일날 가끔 보면 늘 눈시울이 뻘개져 있어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흘렸구나라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본인께서 오히려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동력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는요, 은혜 안에서 자난할 때 겸손함으로 감사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둘째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해 주죠. 사도 베드로는 이 감정과 은혜만으로는 거짓을 분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언제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때 동일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감정적 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 그에 대한 소망, 그 근거가 사라지면, 눈에 보이는 그 근거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사도 베드로는 철저하게 경험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분해했다는 걸.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대로 그들에게 왔었을 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가야 할 방향성이 명확해진 겁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베드로의 삶이 된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는요, 그의 성도들에게 선언하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모함으로 사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은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남겨놓으신 이 말씀을 배우고 글로 예수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야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나무가 이 광야 같은 사막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겠죠. 왜요? 물에 맞닿아 있어야 자기가 사니까. 맹렬한 비바람이 몰아쳐서 이 나무의 가지가 떨어지기도 하고 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열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 있으면 그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결국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잘 알게 될 때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을 물리칠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위해 살고 싶은 용기와 결단과 힘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제주도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분들과 또 그곳에서 각 교회에서 함께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다스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원 가운데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1000년이 걸려서 이룬 일도 하나님은 하루 만에 하실 수도 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 우리가 한 하루의 일도 하나님은 때로는 1000년같이 연기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블레싱 제주가 비록 한 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1000년의 일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당장 볼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를 통해서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제주도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